사람은 의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을, 그런 은혜들을, 그런 소망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보여주십니다.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번 달이 벌써 10월 달이 되었어요.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9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이 더 많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은혜로운 말 같지만 잘못된 성경 지식이었어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아닌 거예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여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담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감정, 의지, 뜻, 생각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이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그 사명을 받지 않고 거절했어요. 도망갔어요. 외면했어요. 선택해서 도장을 찍으셨는데 부인한 거예요. 존재는 알아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1절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저에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3가지 의심을 합니다. 그 단어 속에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리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단어를 3가지를 쓰고 있어요. 3번이나 부정적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바로 왕에게
해야 될 말까지도 전해 주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잔소리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격적으로 이해를 시키셨어요. 시청과 교육 세 가지의 표적을 주셨어요.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돼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왜 지팡이를 던지라 하셨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오늘 본문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왜 지팡이를 던지라 했고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거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저도 뱀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지만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꼬리를 잡는 거는 죽음의 핵인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사람의 손목을 물든지 다리를 물든지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던지라 했을까?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양떼를 이끄는 권위에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리고 맹수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데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에게 보여졌다. 그리고 흔히 일상 속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다 주셨으니까 이 권위를 사용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뱀이 된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모세는 뱀의 머리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꼬리를 잡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의심했지만 자기의 부르심을 의심했지만 모세는 꼬리를 잡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친숙한 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응답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하늘에서 신령한 것을 주시겠지,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겠지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놀라운 신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아직까지 지혜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는 그 응답이 내 바로 옆에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면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그 병든 자가 나을 수 있어요. 모든 역사를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세상의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응답하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말합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머리도 아닌 꼬리를 잡았어요. 그건 얘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 왕권은 무너질 것이다. 꼬리만도 못하게 붙잡아서 내가 내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애굽의 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꼬리 잡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왕권에 관한 거, 하나님의 권위에 관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보여준 이유,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읽었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기적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타난 줄 믿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타나신 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답이 이거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고 문을 닫기도 하시고 인생의 문도 여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손을 품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으면 나병이 치유가 되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나병은 풀치의 병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평생 가야 나을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에요. 나병은 초기 증상이 경미한 이 상처에 하얀색 흰 털이 덮여요. 덮인 다음에 이 살이 하얗게 변해요. 그러면서 이 살이 점점 굳은 살처럼 건조해지고 두꺼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 살이 떨어져요. 저기 소록도나 그런 데 가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다 나병 환자인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다가 박수를 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손이 떨어져요. 점점 굳어져서 손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눈도. 이렇게 온갖 병들이 걸리는데 나병 환자 촌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나병에 걸려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병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저기 경상도에도 나병 환자 촌이 있고 거기는 경기대에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경기대에 있어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나병 걸린 환자는 누굴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랜 노역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치유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출애굽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가 손을 가슴에 넣으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가슴에 넣으면 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행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시작과 끝, 삶과 죽음, 질병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것은 불로소득이지만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거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시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도 주시고 두 번째 표적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표적까지 보고 믿을진데 혹시나 이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떠왔어요. 조금 떠왔어요. 손에다가. 얼마를 떠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성경학자들도 정확하게 얼마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떠와서 그것을 땅에다 부었더니 그것이 피가 됐어요. 무엇을 상징할까? 이것은 나일강이라는 의미는 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신이냐면 애가 없던 자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 애가 생긴다고 믿었어요. 고로 물도 신이었어요. 바로왕도 신이었어요. 다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일강은 생명줄이에요.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 신이에요. 이 나일강 애굽 신이 떠다가 생활의 근원이 되는 물인데 그걸 떠다가 바닥에 뿌렸을 때 피가 됐다는 얘기는 애굽 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한 것으로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가지 다 표적이 모세의 의심, 세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시고 표적을 행하시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사실이, 이 기적이 지금 눈앞에 나타났다 하면 믿을 수밖에 없죠. 모세는 그 기적을 믿었지만 예상 외의 반응을 보냅니다. 전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뚜껑 열린 거예요. 세 가지를 설명해 줬는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모세가 입이 뻣뻣했을까요? 지식이 없었을까요?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는데 뻣뻣할 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사실 알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저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아론의 뜻은 총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자를 붙여주셔서 다시는 입에서 저는 뻣뻣합니다 라는 말을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콱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를 예배하시고 우리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부족하니까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대언했어요.
백성에게 말했어요. 16절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이 대신해서 그 대언을 하는데, 이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거를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의 권위를 부여해 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모세요, 아론이었어요. 그 모세를 통해 아론이 전달하고 이 놀라운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도의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응답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제 아들이 이렇게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하도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 밭에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이렇게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순간 응급조치를 하고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기도를 하고, 그때가 한 4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몸무게도 들 수 없는 몸무게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열을 떨어뜨려 주시고, 그때 걷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난지 모르겠는데 4학년짜리를 업었어요. 제가 지금 업으라면 못 업겠는데 그때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 있는 데까지 제가 업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응급실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만석이라 도로에 대놓고 이 아이를 또 업고 응급실에 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의 열도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날 열이 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업고 간 것도 제가 힘이 있어서 업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업고 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업고 가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업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제 입술을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꺼내서 사용하게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고 안 될 거야. 아니 세상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어떻게 지팡이가 돼? 손을 넣는데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손을 넣는데 문둥병이 나았어? 말도 안 돼. 나일강에 물 떠다가 부었는데 피가 돼? 안 돼. 이런 생각 가지고 행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졌다는 거,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걱정했고 염려했던 것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백성들 다 믿었어요. 3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엎어주셔서 믿었어요. 이 믿다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합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좀 뭔가 단어 비슷한 거 우리가 흔히 자주 고백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 있어요. 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과 같은 동의어가 아만이에요. 의심치 않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만입니다. 그럼 믿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면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라는 얘기는 돌보셨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숙인 거예요. 주님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힘듦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 우리 상황이 힘들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꽁꽁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무선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몇 주 전인가 왼손으로 마이크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손이 살짝 떨림이 있었어요. 어깨가 좀 염증이 있어갖고 좀 어깨 올리기도 불편했고 힘들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한 2주 정도 되니까 나았는데, 약을 먹고 났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이크 들고 설교할 때 이게 영상 설교를 보시는 분 한 분께서 목사님의 손 떨림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깨가 떨렸대요. 그러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제가 설마 그 모습을 볼 리가 없는데 보셨다고 해서 그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제가 너무나 이게 어깨가 힘든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2주 지나고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다 나아갈 시점에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가져가 주시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그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놀랍게 그 통증이 완벽히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이게 온몸이 종합병원이 됐나 봐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제 아픔을 주신 제가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그리고 약은 먹지만 또 파스도 붙이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저의 가시 같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받기로 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아픈 순간에, 내가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학 문제가 안 풀려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되는데 지루해서 읽기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게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세요. 이 세상 나 혼자 산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모세가 의심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기적들을 3가지를 보여주시고, 자신이 말할 수 없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그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을 통해서 입술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조력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생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염려가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염려, 고민거리, 모든 생각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염려의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의 문제가 있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의 질병, 내 몸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하나님,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아버지 앞에 제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오니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앞서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앞서진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제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입술로 고백하기 너무나 우둔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아론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 그 문제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과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학교와 일터와 학원과
모든 삶의 구석구석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